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호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안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인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내용이거든요.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내 자신에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생각해 놓은 자기 인간관이 있을 겁니다. 인간성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성경에 있는 것과 한번 이렇게 대조를 해 보시고 비교를 해 보시면 우리가 내가 생각한 인간관을 원하지 성경의 인간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식물 음식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리가 먹고 싶다 또는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 소고기가 먹고 싶다, 그것은 소고기를 먹고 싶은 나와 소고기를 허락지 않는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오는 그 나와 비교할 때 우린 어느 쪽을 선호하겠느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한테 그렇게 중요한데 왜 사전에 내한테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왜 의논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십니까? 나는 밀어붙이는 그 하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땡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내가 평소에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간에 대해 이것이 뭔가 원래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럼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철학인지 복음인지 철학인지 제도의 설교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마감되지 아니하면 그건 철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일이 완성되거든요. 최종적인 해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최종적인 해답으로 설교 시간에 제시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설교자가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철학을 거기서 이렇게 퍼뜨린 게 돼요. 그들이 원하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철학을 원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은 이상향이 있는데 그것을 당신이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 그거 요청하러 온 거예요. 따로 자기 모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기타가 치워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모델이 따로 있는데, 다 깨놓고 나서 주님이 원하는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되고 싶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되고 싫어요. 시집 안 가는 아가씨들 쭉 세워놓고, 여러분 예수님하고 결혼한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 세게 나왔다 싶으면, 그럼 사도 바울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스데반 집사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삼성그룹이 이재명이 지금 호랍인데 결혼하고 싶으면 저요. 그 사람 교회 안 나와도 내가 시집가서 교회에 데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전도를 그렇게 전도를 가까운 데서 하는 거 모르겠어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한테 시집 가겠다. 그 아가씨들이라는 말을 빼고 이제 여전사님들 쭉 세워놓고 이야기. 왜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하기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네 딸은 이렇게 나와. 딴 사람 이야기하지 않고, 네 딸은 누구한테 시집 보냈는데, 이래도 또 반격 나올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은 인간을 해석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을 해석해보면 철학이 돼요. 인간을 해석하려면 인간을 만드신 분이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해석할 때 벌써 창세기 1장 28절 29절 딱 내세울 때는 이렇게 대깨라고 하지 말고, 지금 주께서 제시한 그 인간 모델이 지금 내가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나의 멋진 내 모습과 완전히 딴판이라는 사실을 우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만이죠. 왜 사전에 내한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주고 어떤 힌트를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하면 이거 조심해서 살 건데, 아무런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막막하게 만들어 놓고 인생 살게 해놓고 나중에 인생 살았니 못 살았니 뒤늦게 그렇게 닥달 내시면 미리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죠. 우리 미래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 미래를 대처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어디 불만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이 점쟁이가 돼가지고 무슨 이제 이시성을 가진 사람을 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팔자 미리 보게 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전혀 하나님은 그런 언지를 또 없고 그런 힌트도 없고 그런 뉘앙스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냥 불쑥 성경 처음에 나는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현재 네 모습과 비교해봐라. 터무니없이 거리는 멀어요. 따라서 그 터무니없는 그 인간 네 자신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그거 자체가 반칙입니다. 해석 안 됩니다. 덮읍시다. 설교 끝났어요. 인간이 무슨 인간을 해석합니까? 이 엉터리 인간인데. 그래서 이 인간론을 설명할 때는 항상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인간이 인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등장해줘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석할 때 나는 이 해석해봐야 실패라, 나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어쩌면 기어이 내 자신을 밝혀내고야 말리라,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야 말이라, 이런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고맙게도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실패한 인간만큼은 정말
실패한 인간 맞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상 맞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 그 사람은 참된 인간으로는 실패한 인간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남들이 그렇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 가지고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련될 경우에만 정말 실패한 인간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24절 끝에 다시 읽어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스스로 창조했어요. 자기가 만들었던 거예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게 좋을 뻔한다 하면 그 책임을 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책임을 가룟 유다한테 짊어지은 같은 어떤 느낌을 주시는 걸까요? 지금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피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한 인간의 대변자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실패한 인간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조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칭 자기들이 성공한 인간이라고 행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격려하지 않고서는, 진정 내가 누군지를 파악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과 직접 관련되어서 예수님한테 평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자가 있던 그 자리를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그 자리를 찾아가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복잡한 문제예요. 가룟 유다가 소가 아니에요. 돼지가 양이 아닙니다. 기린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땡겨서 창세기 1장 28절 옆에다가 딱 둡시다. 요 옆에다가 가룟 유다를 딱 두고, 가룟 유다 하신 말씀을 두고 우리는 1장 28절을 보게 된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자체가 복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람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맞으니까 인간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 복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인간이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인간으로 태어난 것 말고 플러스 알파, 인간 말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추가적으로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그 우리 보기에 같은 인간은 생김새 있다고 해서 저건 소 아니야, 돼지 아니야, 짐승 아니야, 사람이야, 그런 말을, 그런 멘트를 남긴다고 해서 그래 인간으로서는 완전체야 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속에서 뭔가 뽑아낼 게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후패하게 만들고 그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겠습니까? 속이 달라져야 천국 갑니다. 속이 달라져야. 그처럼 교회 나오고 뭐 어떻게 기도 잘하고 뭐 목사 장로 됐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뭐 삼성구 재벌집 아들이라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능하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가능하냐 부자냐
라는 조건이 그다지 중요한 조건이 아님을 아는 새 사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 새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가난하냐 부자냐 오래 사느냐 일찍 죽었느냐 그런 것이 내 구원에 전혀 제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관없는 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이유가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관련돼서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심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팔아먹을 가치밖에 안 돼. 시잘데기 없는 존재야 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느낌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결정했고 그 속마음에서 예수님의 평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한테 좋을 뻔했고 우리 하나님한테는 마땅했고 네가 그 날 팔아먹는다고 해서 내 일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인자는 여기 아까 마태복음 나오죠. 인자는 기록된 대로 그냥 갈 뿐이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네가 나를 팔아먹는 것도 이 기록된 것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나 네가 개인적 입장에서 봐서는 네 개인적 입장에서 너 자신은 너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이야. 너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어떤 입장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도 주께서는 완전히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금까지 하는 정리해 보면 인간이라 하는 것은 생김새가 동물과 아니고 식물과 아니라고 해서 그걸로 인간이라고 우길 수는 없다며. 인간이라면 거기서 더 나와서 인간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요소는 거기서 인간으로 해서 더 나와야 될 게 있는데 그 더 나올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더 나올 거.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설교할 때 십자가로 마감되지 않으면 십자가로 부활도 십자가에 포함되니까 십자가로 설교 마지막이 돈 이야기 아니고 십자가로 마감되고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로 마감되지 않으면 그것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에요. 교회 역사로가 나온다든지 자신이 주의 종됨을 증거하는지 이는 주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주의 종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에 불과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안 나오면 철학이 되기 때문에. 철학은 뭐냐? 사람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고린도서 1장에 의하면 십자가는 이거는 인간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이해될 정도가 아니고 아예 어리석어서 꼴보기 싫다고 그런 악취를 내한테 피우지 말라고 밀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연결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면 또 도저히 잊어버리니까 첫째 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무신론자가 돼야 돼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끼어든 것은 언제냐 하면 창세기 죄 짓고 난 뒤에 끼어들거든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뭘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루어지는 그 일이 곧 현실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에 충실하게 살면 되지, 인간이 신을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다는 자체는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대단히 뭔가 자기 자신이 원래 만든 인간으로서 벌써 벗어났다는 겁니다. 뭔가 노림수가 있어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실론자는 다 무실론자라고.
저는 그런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살다 보면 내가 신이 있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은 다 내 욕망의 화신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기만 알아요. 속으로 자기만 알고 있어요. 목사들 그리고 한 3, 40년 장로 생활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이거는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끼리만 묵히지 않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신은 애초부터 없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을 믿지 않았으면 신을 믿으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창세기 1장의 인간은 신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신을 부르짖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스리고 정복하면 돼요. 그리고 주신 땅콩이나 먹고 씨까지는 땅콩이나 열매나 바나나 따먹으면 살면 돼요. 신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40대 아들이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70대 아버지 보고 아버지 잘 계십니까? 아버지 오늘 또 잘 주무십니까? 들다 술 먹고 와가 들다 본다는 것은 그거는 사업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살면 되지. 왜 자꾸 아버지 잤습니까? 아버지 유산 내놔라 이 말이에요. 내 사업 망했으니까 찔찔 울면서 아버지 등 따시십니까? 보일러는 잘 떼고 있습니까? 왜 주제 넘게 오버하고 있어? 표현 안 한 짓을 해요. 예. 아버지 집 바지가 담보 잡혀가 좀 사업장 되다 내 망했습니다. 내 직장인은 뭐 하겠어요? 그 뜻이거든요. 유별나게 아버지를 찾아요. 예. 아버지 주여. 왜 찾아요? 왜? 그냥 살면 되지 왜 찾습니까? 신이 없이 살아야 돼요. 신 없이 살아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신이 없잖아요. 우리를 보호하는 신은 없어요. 우리를 보호하는 신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는 신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님도 버림받았어요. 주님도 버림받았다고요. 우리가 뭔데 보호받아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십자가 내용이 포함 안 되면 그 설교 아닙니다. 주께서 지켜줄 거라고. 그 설교 아니에요. 신을 찾은 죄값으로 우리는 지옥 갑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신을 찾는 죄값으로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교회를 다 나갑니까? 나는 교회 안 나오면 물론 가빠이 가겠지만 요새 가빠이 지금 100일 얼마 안 남았다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사주팔자 보겠습니다. 사주팔자면 그건 버릇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요 철야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여기 오늘 28절에 봅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되어 있잖아요. 말은 하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 최초의 명령은 이게 아니고 최초의 명령은 선악과 따먹지 마라가 명령이에요. 그게 명령이고 이거는 명령이라 하지 않고 이걸 복이라 합니다. 복은 명령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떠미는 거예요. 떠밀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만 잔잔하라 하면 그 잔잔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 바닷길에 추토끼리 여인해가 우리 잔잔 5분 뒤에 잔잔할까 이런 거 없어요. 그 적시로 잔잔해지는 거예요. 어렵게 하지 않게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을 주시고 이러시되 그 복의 능력은 우리가 저항할 능력이 아니에요. 복을 주겠다는데 저는 겸손해서 안 받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복이 오면 그냥 오는 거예요. 까라면 까듯이 그냥 복이 오면 그냥 복이 넘쳐 오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방파제 넘어가지 산타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이 제가 그 설교를 쉽게 하기 때문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가 있거든요. 빌립 집사
21장 8절에 이때에 떠나 갈레사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갔더니 그 빌립에게 딸 넷이 있는지라 이 넷이 전부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게 복이에요. 지가 예언하고 싶어서 예언학교에 수업료 끊고 그 장학생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한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모든 그 옆집 이 아가씨 4명 말고 옆집의 아가씨들 또 예언한다. 그 옆집의 아가씨들 예언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 딸 4만 하면 돼요. 딸 4만 하면 된다고요. 왜? 그게 주어진 복이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보통 이 말씀하고 은혜 안 받다 할 사람이 없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에요. 그 은혜도 무슨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자,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하노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일체의 비기를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정복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미국 가나 영국 가나 어디 가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영국이나 나이지리아냐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한국이지 북한이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게 능력 주시 안에 캡슐 안에 놓여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그게 정복하라는 이건 명령이 아니고 정복하는 복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주님이 정복하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살면 그게 내게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면 가난할 수 있는 복. 말이 이상하죠. 내가 가난하면 가난할 수 있는 복, 부하면 부할 수 있는 복. 저 복, 이 복, 어떤 복? 장금복, 무슨 어떤 복이라도. 그건 아니네. 어떤 복이라도. 살아가는 자체가 복이니까 빌립보 4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이 멸류관 그 치인 자들아, 생명 멸류관이 그 생명책이 이런 너희 때문에 생명책이 있는 자들아, 너희들만 납득이 되는 이야기 할게. 범사에 감사하고 있지, 그지?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복 받았지, 그지? 그거 잘 간직하고 있지, 그지? 간직할 필요도 없어요. 간직할 대상도 아니야. 그냥 매일같이 내게 능주 안에서 내가 다 하는데 뭘 간직해요? 모자라면 또 찾아주시는데 능력을.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능력에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자아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런 인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할 입장이 주제가 그런 자기가 그럴 생활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재료는 주님만 알고 있습니다. 내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마무리까지 다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쪽으로 다 마무리 짓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게 나오죠. 8장에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게 복입니다. 이게 명령이 아니고 복이에요. 명령은 없어요. 그냥 복 받은 티를만 내면 됩니다. 그게 뭐냐? 정복하라예요.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걸 명령으로 생각해 보면 대학교 선교단체가 되어버려요. 취직 못한 아들 모아놓고 아들 복음학교가 시작해가지고 보내는 거. 그냥 취직하고 살면 그게 내게 복인데, 그게 능력 주사 내가 최선이 아니죠. 그 주께서 주신 복인데 왜 따로 아이들을 모으냐면 따로 뭐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뭐가 궁금했어? 따로 모아놓게 되면 이런 불성사 생깁니다. 따로 모아게 되게 되면 모임 그 단체가 기준이 돼서 그 안과 그
받기, 그들이 판단을 지어버려요. 판단 지어버려요. 제가 이제 대전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메시아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로 설명이 가능한 분. 그게 메시아죠.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모든 변화를 고정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에다가 고정을 시켜놨어요. 인간에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럼 맞네. 인간이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처음에 가룟유다 이야기를 언급한 겁니다. 가룟유다는 뭐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 했다고 했다, 이 말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 그 가룟유다가 단독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성을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 지을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나오는 그 빌립 집사님의 네 딸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그냥 예언자예요. 예언이라 하는 자기의 그 부귀영화를 위한 소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이 분비에 차고 어려움에 차고 가난에 차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사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적인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나 그 예언하는 그 빌립의 네 명의 딸이나 자기 자신에서 어떤 핵이 빠진 거예요. 자신의 속 사람은 본인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자기의 속 사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인간은 죄지고 난 뒤에는 주님, 참된 인간, 주님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그 정복당한 자로서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빌립의 네 딸이고 오늘날 성도고 우리들입니다. 정복이라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정복. 따라서 땅을 다스리려 할 때, 이거는 땅을 다스리려 하는 것은 기업을 해가 세상을 넓고 하려면 그걸 정복이 아니고, 이 정복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복했냐가 그게 모델이 돼야 되고, 그게 정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비어있는 땅은 황무지는 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땅은 정복이 아니에요. 그냥 차지하죠. 정복이라 하는 뉘앙스가 뭐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을 때 정복이 돼요. 전쟁할 때 정복한다는 말은 빈 사막 해놓고, 임금님 전하, 제가 이 장군이 정복했습니다. 어디? 사라 사막을 정복했습니다. 뭐 사람이 사는 걸 정복해야지 그게 무슨 정복입니까? 태평양을 정복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시편 110편에 보면 정복했어요. 누구냐? 마귀가 지배하는 땅을 정복했습니다. 따라서 정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면 안 돼. 우리는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쓰면 안 돼. 우리는 다른 인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 개념을 우리가 직접 연결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을 경유해서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마귀를 정복했다면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들이 하는 일은 귀신을 처방하는 일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했죠. 대전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을 12제자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그것은 너희들이 귀신 쫓아 좋아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좋아해라. 너는 종속됐지 독자적인 행동하라는 하청업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일을 벌렸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양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종속됨이 더욱더 단단해져야 돼요. 주님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돼요. 주여 제가 했나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50명을 목회하라고 개척해 했는데 이제 10년 지나고 3명 남았습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했는 게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가난에 차든지, 하여튼 예를 들어서 하나 비참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가난에 차든지 풍부에 차든지 내게 능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마음껏 활기를 치시고 활동하시는 그런 장으로서 된 것을, 이것이 바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만 누리는 복입니다.
뭐 할 게 없죠. 복이 쳐들어와서 복이 복답게 활동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마귀에 속했다는 인식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정복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뭘 해놓고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오른밤을 칠 때에 왼밤을 내놓은 건 괜찮아요. 성경 말씀대로 왼밤 놓고 왼밤 한 방 얻어 터질 때에 주여 제가 내놨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또 마귀 짓이라. 예. 성경 말씀을 내가 지키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정보한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한 그런 평가를 받게 돼요. 이 가룟 유다의 이런 평가가 창세기 그 마태복음만 바뀌지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구석에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그 자리에 딱 가룟 유다를 같이 옆에 딱 놓고 뭐 큐티를 하지 묵살을 하지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죠.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요소가 이미 우리 안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마귀를 이기는 그 피가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작용하기에 우리가 하는 저질러온 모든 죄에 대해서 주께서는 그 의로 전환시킬 수 있음에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이 활동하심을 느끼기에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이 땅이라는 개념도 달라지죠. 이 땅이라는 개념은 그냥 여기 땅으로 되어 있지만 장차 이 땅은 오늘날은 짐승이 바다의 짐승이 올라서 바다 짐승이 차지하는 땅. 그 땅은 왜 그런 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땅은 그런 식으로 마귀한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점령을 당해야만 하는 땅에 우리는 그 땅이 우리의 현실 그 자체고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럼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한테는 하나님이 없었다. 왜? 아담 자체가 하나님의 사물이기 때문에 그냥 살면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를 보호할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하나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버리면 그 하나님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하고 잘 사귀어보자는 나 자아상에 내가 또 억지로 또 만들어내요. 우리는 항상 결과물로 살면 되는데 결과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꾸 뭔가 미래에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이상체를 내가 자꾸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자꾸 실을 거론해요. 지금까지 주께서 도와줬으니까 완전 내년 돼도 주께서 은혜 주실 거야 라고 하실 때 주께서는 네 지금 네 마음대로 건설하지 마.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너는 몰라. 죽일 살지 모르는데 네가 왜 함부로 그렇게 희망을 품고 있어? 라는 우리의 바꿔질 우리의 그 잘못된 마음에 또 톡 튀다가 또 튀어나오죠. 뭐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성경 말씀은 내게 능주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뭐냐 하면은 절망하죠. 절망보다 더 못된 것은 뭐냐 하면 후회한다는 게 더 못됐어요. 후회하니까 되게 착해 보이고 잘나 보이잖아요. 주여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반성 후회의 내 모습은 아주 근사해진다는 어떤 희망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고, 그것도 하세요. 후회도 하시고, 그냥 끼 부리고 사세요. 평생을 끼 부리고 사시되. 주님 앞에 이렇게 잘난 척도 하고 하시되.
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급하면 주여, 뭐 주여고, 급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찾고, 나는 유신존자라고 자부하고, 예,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우리가 내세우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결과물로 주어질 때, 바로 주님의 사물로서, 우리가 나를 결과물로 여길 때 비로소 엮어지고 나타나시는 주님.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고백했던 주님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할 때는 내가 먼저 생각했던 그 하나님 자리를 지어버리고, 그걸 지어버리고 나를 결과물로 주님이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결과물로 엮어질 때, 그때 비로소 등장하는 주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가지고 뭘 하려는지 어떤 노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조그만 소망 하나 후딱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보디가드 같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마저 버림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버림받았기에 저희들이 주님의 사람 되었음을 또다시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합시다.